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대면교회를 신방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복변에서 부활제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도로를 통해서 주차장을 통해서 대면교회 문을 여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과 주님의 온유의 손과 주님의 겸손의 손을 얹으셔서 우리 머리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신 기름 부음이 우리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우리의 눈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 속에 흘러들어가고 우리의 귓전을 파고 흘러들어가고 우리의 입을 흘러들어가셔서 주님의 기름 부음을 통한 성령 충만함이 각양의 은사와 성품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을 얹으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아픈 부위에 주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그 부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아픈 통증을 치료해 주시옵시며 아픈 부위가 낫게 하여 주시옵시며 혈관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막힌 곳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상처가 아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생각도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치유자신 주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나를 향해서 말씀을 건네주시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 던져버리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짐을 주님 앞에 던집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위에 걸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부활로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여 이기실 때까지 무거운 짐들을 다 맡겨버리면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좌표를 정하여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걸음에 주님 걸음 함께 해주시옵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옵시며 막힌 것들을 풀어주시옵시고 다 열어주시고 허감이 다 따라가게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예수 이름을 소유한 대로 어두운 권세에 물리치면서 빛의 권세를 뚫고 빛을 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다 열릴지어다. 앞길이 다 열릴지어다. 어둠이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다 떠나갈지어다. 앞길이 열릴지어다. 내 자리에 지식과 지혜가 임할지어다. 지식과 지혜가 임할지어다. 재능과 예능의 신이 임할지어다. 내 신의 질병이 묶여질지어다. 내 신의 연약함이 다 묶여질지어다. 주님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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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생길지어다. 능력이 말지어다. 능력이 말지어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면교회 위에 주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대면교회를 향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부정적인 것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생각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비판 정도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로 은혜와 자비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령께 삼시게 하신 교회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함께 있는 교회로 성경과 봉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온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있는 소유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까이서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은총과 권능을 입어주셔서 이제 주께서 손을 얹어주심으로 온유한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목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릎을 받으시고 그 두 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셔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품이 더 주인되게 하시고 섬김이 더 주인되게 하시고
사랑이 더 주인되게 하셔서 그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소문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6권의 말씀에 정통하게 하시고 능통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구든지 막을 자 없는 줄을 믿사오니 이제 금년질하면서 주께서 목사님을 세우게 하시고 크게 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못된 귀한 용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들으시고 응답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소망의 날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주십니다. 또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주의 됐다. 저도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셔서 운명하시고 부활, 성천까지 약속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부터 해서 순전하시고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사도행전으로 바로 이어져갑니다. 마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져갈 수 있고 마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갈 수 있고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나는 것에 대한 예고에서부터 해서 거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기록이 되면서 사도행전은 부활 후에 오실 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실 분에 대한 기록이 약간씩 기록되어 있다가 오실 분이 곧 사도행전 2장에 오실 분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기록을 하면서 성령은 이런 일을 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부흥, 큰소리 기도, 시끄러운 기도, 은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성령은 같은 한 성령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성령만큼은 진리이면서 인격이면서 사랑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고린도 교회로 가면 표적성 많은 은사를 가지고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은사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은사로만 가지 말고 반드시 성품으로 가라 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느라고 성품이 15가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은사는 반드시 성품에 들어가야 되고 성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개인적 은사에 불과하지만 성품이 들어간 은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사. 그래서 은사가 가는 곳에 성품이 가고 성품이 있는 사람이 은사를 정하게 되면 성령께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만 성품이 빠져버린 은사는 사람만 영광을 받습니다. 그분 대단하시대. 그분 능력이 대단하시대. 그건 그분이 하는 겁니다. 성품에 따라 들어가면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럽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분이 성품이 된 상태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성품이 안 됐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주어지면서 성품이 곁들여서 훈련받아 사용되어 준다면 성품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날 경우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 성품을 중심한 부분이 조목조목에서 고전 13장 4절 이하에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이 성품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사용될 때 얼마나 아름답죠. 성령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얼마나 멋진 분이시고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은사대통령 상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이 은사. 근데 성령이 아니면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교회를 다닐 수도 없고 찬양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응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음성을 못 들어도 응답받거든요. 응답을 주시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응답을 못 받아도 음성을 못 들어도 은사가 없어도 응답을 주시는 분 자체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인식이 은사라는 부분으로만 만나진 사람은 성령에 대한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아주 오만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아름다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가 덕스러워진다. 그런데 덕을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덕스러워지지 않습니다. 방언만 남아있습니다. 은사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방언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부족한 덕성, 부족한 인성 부분을 깨우치려고 기도하면 방언이 그 역할을 해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성공을 잘 간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잘 사용하게 되면 덕성문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요한복음에서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성령 하나님은 지식적이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되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분이 도와주지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대로 내 안에서 그저 있다는 거, 가라앉아 있다는 거. 나타나기를 요구하시면 나타나시지만은 나타나기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한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아담에게 그저 질문 몇 마디 하신다는 거. 아담의 군대를 알면도 불구하고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 아담이 스스로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도와주십니다. 안 찾으면 그분은 언제나 그대로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요한복음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기도를 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가 아는 성령이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고 아름다우시고 멋진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이 가장 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이 될 줄 모르지만 요한복음 14, 15절, 16장을 잘 기억하셔서 성령의 외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훨씬 더 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계실 때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능을 주니까 예수님의 제대로 나가서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갈 때가 사도행전 1장 9절 성취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오신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성령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을 통해서 19절에 있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중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림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한테는 온 지혜를 가득하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절로 4절.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왔던 사건은 2장 1절로 4절 외에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간략하게 옵니다.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든지 안수를 통해서 전달되든지. 그러면 2장 1절로 4절에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한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한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2장 1절로 4절을 경험하고 경험되어진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저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계속 예수님의 전도 지역은 이만큼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지역은 이만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뱀에게 물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뱀에 물렸는데 독사의 독이 하나도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신기하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안에 그대로 기록이 예화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멜리데섬에 가서 뱀에 물린 사건이 괜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부분을 이 요한복음 14장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예화로 넣어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경험하게 되면 이 경험되어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신령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믿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돌미는 거죠. 14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를 근거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와 같은 제목 가지고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가진 물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물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지경 안에서만 복음을 증거를 하고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그 인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유명한 전도자들은 예수님 만났던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 만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 뭘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시게 돼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이들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누가?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제 안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성령이 여러분의 입에도 있고 제 입에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믿고 신뢰하면서 성령대로 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더 큰 것을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꿈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꿈 없는 사람은 성령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이 제목 가지고 그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무한하십니다. 예수님도 무한하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선교와 그분의 부자는 무한하십니다. 그분께서 내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조금만 만져주시면 조금만 비전을 심어주시고 조금만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지력이든지 지식이든지 지혜이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환경 여건을 다 주어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이시고 세상에 어떤 종교를 믿는 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시되 겸손하시고 나를 섬기시고 내 안에 들으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신이세요. 그분을 믿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리고 약속 따라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자그마한 기도들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작아요. 그 내면 속에 우리 마음을 품고 배전을 품고 기도를 하면 나는 작은데 내 기도는 작은데 내 기도가 내 마음속의 소원이 하늘을 향해서 쫙 가고 세계를 향해서 쫙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날려보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 500의 기도를 행했던 것처럼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를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 소망을 품고 어딘가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 먹일 수 있고 수백 명의 사람 먹일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죠. 아멘. 성령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자를 도구로 삼아서 그분께서 합니다. 아멘. 그 속에 성품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은사도 같이 나가야 되고 믿음과 비전도 반드시 같이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가능하면 가능한 것을 구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능한 것을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세요. 신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이용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무한하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훨씬 더 이상의 것들을 하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놀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가만히 있게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보다 위에서 일어나시든지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사업하는 것, 내가 사역하는 것,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 내가 구단 그곳에서 신속히 오셔서 일하게 해달라고 자꾸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그분이 오시면 지혜가 주어지고 지식이 주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간증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경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 교회에 무릎에 비닐을 덮어쓰고 겨울에 입는 바지를 누리바지를 입고 온 집사님이 있었어요. 겨울철이라 한여름인데 너무 춥다. 저 강대상에 예수님이 계실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계실 겁니다. 왜냐면 아버지 집이니까 당연히 아버지께서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자신의 집이니까 계실 겁니다. 믿음을 써보셨습니다. 계신지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저녁에서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면 내 곁으로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뚜벅뚜벅 걸어오더랍니다. 마음으로 느껴지겠죠? 생각으로 느껴지겠죠? 옆에 와서 가만히 계시더래요. 손을 얹어 아픈 몸에 손을 얹어서 치료달라고 기도하세요. 손을 얹었대요. 앞으로 감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의 손이 내 몸에 닿을 때 불이 들어온다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불이 들어온대요. 더워지기 시작한대요. 다 벗었어요. 한 여름에 정말로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분께서 믿음으로 바라본 대로 주께서 일으키셨어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쉬지 말고 일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꾸 초청하시고 요청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그분을 죄송합니다. 불이 드세요. 예수님은 불이다. 예수님을 일하게 만듭니다. 그 예수님이 일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일하도록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만 안 돼요.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아멘. 내가 행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십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무소부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소라는 것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부재라는 것은 어떤 존재성이 하늘 위에나 바다 아래나 어떠한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신다. 무소부재. 보좌 위에 계시면 거기만 계시다가 여기 오면 여기만 계시다가 한국 가면 한국만 계시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바닷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초청해서 여러분 앞에 기도를 하면 여러분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물론 두 개가 다 한 분이십니다. 각 사람의 믿음만큼 예수님은 공을 조활해서 어떠한 시간을 다 조율해서 1대1로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게 해야 된다고요? 일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부분이 경험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꾸 어떠한 일, 어떠한 생각 가운데서도 자꾸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주님의 사자를 보내든지 그분께서 직접 오시든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만큼 그분이 이루어주십니다. 우리의 신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내 곁에 언제나 계십니다. 저는 에녹처럼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잘 때나 먹을 때나 내가 길을 걸어갈 때나 내가 공부할 때나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나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믿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곁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분 곁에는 언제나 주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신약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느냐, 얼만큼 바라보느냐, 얼만큼 신뢰하느냐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잃어버리면 주님도 우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잊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죠. 그분이 일하게 해야 된다. 그분이 활동하게 해야 된다. 사람마다 성격이 들리고 직업이 다 들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분야에서 예수님을 쫓아가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다 더 잘하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서 났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서 만드셨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이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만물이 나왔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문 분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지혜와 훨씬 더 뛰어난 재능과 인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분을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움직이게 하세요.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록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사도행전 2장 1절로 사리라고 부인하는 목표는 없습니다. 다 거기에요. 성령의 임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사리에 내려오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내려오면 성령이 내려오면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내주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입으로 나오게 되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계십니다. 한번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안 떠나세요. 성령이 슬퍼할 수 있고 성령이 소멸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했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몸을 기도한 것처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계신 성령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만큼만 그분이 일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만큼 그분은 절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보석을 넣어뒀는데 이 보석을 가지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물질 부분에서 부여할 수 없고 어마어마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을 내 속에 넣어뒀는데 그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머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고 영원토록 계신 그분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실망에 빠질 때도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도 내가 낙심 속에 있을 때도 내가 슬퍼할 때도 그분을 자꾸 부르세요. 그분은 아직 떠나지 않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활동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신 성령은 진리십니다. 진리. 방언이라는 은사를 넣어줬지만 그분 자체가 진리고 방언도 진리예요. 다만 내가 다른 목적 가지고 쓸 때 잘못 들어질 수 있지만 내가 진리를 향해 쓸 때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세기 1장이 이해가 갑니다. 진리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이 이해가 갑니다. 어찌 땅이 혼돈하고 무고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의 수면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진리이신 그분께 물어봐요. 진리이신 그분. 왜냐하면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분이 봤어요. 그분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책도 그 시대에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시대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들어가게 있어요.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66권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모든 성경에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본래 장절이 없이 있었어요. 그저 흘러간 대로 음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야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쭉 뜯어내란 말이죠. 그 기록하신 분이
그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시므니 우리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할 때 그분께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지혜를 열어주든지 내게 말씀을 주시든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든지 지나가다가 모습 보고 깨닫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네. 성령이 내 가운데서 일하게 하려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려면 내가 세상 속에 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속에 있으면 그분께서 일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그분께서 일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동일하게 받지만 그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속에 있지 않는 사람. 아멘.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찬 것입니다. 온 세상과 사람 속에 있는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심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조금밖에 안 나타납니다. 큰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큰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일 대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싶다고 하면 내 육신의 재능과 힘으로 이만큼 할 수 있는 일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내 욕심과 정욕과 자랑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께서 내게 안겨주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성령이 일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성경 따라 살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고 선비와 구제를 목적에서 인생을 정해놓으면 내가 가진 재능 안에서 이만큼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게 하면서 그분이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목적으로 해서 공부하고 주님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주님을 목적으로 해서 직장 다니고 주님을 목적으로 해서 자녀를 양육을 해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집안 속에 있고 사업장 속에 있고 직장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그렇지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보이사 성령을 아나니 너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속에 어디에 계시겠습니다? 네, 바울 만약 뭐 위장에 음식이 들어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은 들어오면 어디 계신다고요? 네. 네, 배에 계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귀신이 정신이 들어가고 있어요. 정신을 지배를 하면서 세상 얘기를 자꾸 넣어주는 겁니다. 성령은 배에 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힘된 역할입니다. 배는 허리는 힘의 역할을 합니다. 힘. 배에서 힘을 주지 않으면 목소리 크게 안 냅니다. 절대로 힘들 수 없어요. 목소리의 톤이 높은 사람들은 배에 힘이 강한 거예요. 끈기를 인내심이 근데 만나면 기가 생깁니다. 목소리에 힘이 약한 사람은 흔히 말할 때 기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출발하냐? 배에서 출발해요. 성령을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능력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권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능이 성령 임재인데 그 능력과 권능이 어디에 온다고요? 배에 온다. 배는 능력의 출발점입니다. 배는 권능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이 돼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비전,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입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소리, 이것이 결합이 돼서 믿음의 비전 따라서 소리가 능력화돼서 막 가는 겁니다. 자녀에게 가고 사업자에 가고 비전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사도행전만 보면 고린도전서 은사만 보면 시부룩거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성품에 들어가고 요한복음 14장에 들어가면 능력화됩니다. 권능화되고 이 권능이 세계 전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줄 역할이에요. 그 출발점이 여기서 불을 계속 빼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 비전을 세워라. 목표를 세워라. 계획을 세워라. 그곳에 기도를 하라.
성령께서 그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반드시 힘을 불어넣어주고 지혜를 불어넣어서 이끌어갈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방언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안 써서 그러죠. 저는 쓰고 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도 가르쳐줍니다. 방언이 그냥 방언이 아닙니다. 언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서 우리에게 밀어주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런 부분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보내라. 성령이 오신 겁니다.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부리니 왜? 성령으로 오니. 나를 부리니. 성령이 돌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냥 믿어져요. 힘들게 연구하지 않아도 내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다 믿어져요. 아멘. 성령 받기 전에는 좀 덜 믿어져요. 좀 의심도 하고 이런 것도 해봐야 되고 기도를 그렇게 깊게 사람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시간 지나보면 그거 하나만큼은 믿어져요. 너희가 나를 부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그 날에는 언제? 보혜사 성령이 오는 날에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분께서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젊은 고백함으로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안다. 알아져요. 신기하죠. 신의 세계는 썩을 지식을 통해서 연구될 수 없습니다. 인류사가 성경 안에서는 아담부터 지금까지 6,000년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귀신 등장하고 천사가 등장했어요. 오늘 카메라를 안 찍혀요. 안 찍혀요. 어떤 뭐 기록들이 나와있긴 하지만 찍히지 않죠. 영적인 세계는 육의 세계로 넘어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부활 승진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버리는 그분이 그냥 믿어져요. 지식으로 연구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내 믿음의 생각, 믿음의 정신, 믿음의 영혼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냥 믿어져요. 그냥 신기하죠. 이 성령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제 저녁에 기도하다가 저녁에 기도 시간을 딱 2분 드렸습니다. 5분 기도하기로 하고 그 찬양 하나 1분 지나 또 뭐 하나 또 2분 지나 기도 시간 2분 드렸어요. 2분 드렸는데 그 저녁에 왔던 분이 한 분이 만찬 하나 식사 테이블에 해서 말을 했어요. 목사님 막 기도하는데 혀가 막 움직이고 턱이 막 움직이더니 방언이 나왔어요. 방언이 나왔어요. 막 흐르는 거예요. 그 2분 사이에 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방언을 이러면서 설명만 해줬었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도 자기가 신기해요. 누가 했는데?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자기가 신기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목적을 담을 수 있고 뜻을 담아서 방언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도행전, 성품,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런 거. 이 부분을 가지고 제목 삼아서 하면 훨씬 더 어마어마해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그것은 각자가 가진 의지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면 언어가 칼이 되죠.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 말씀은 찔르고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어둠이든지 마귀든지 세상이든지 찔러 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냥 세상적인 말들은 말입니다. 그건 언어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불화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불화살이라는 단어는 마귀의 화살입니다. 마귀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까지 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불화살을 얼마든지 부러뜨리고 꺾어뜨리고 치료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자꾸 기도하세요. 한 구절이라도 특히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읽고 꼭 영감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눈을 보고 읽어. 하나 꺼내요. 암송해요. 기도하다가 그 말씀 가지고 인용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말씀대로 되어버립니다. 말씀대로 응답이 옵니다.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하십니다.
정직하십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 누구에게 가서 안수받을까요? 쫓아다니면서 처음에 베니 목사 동생이 저를 안수해줬어요. 그러나 은사가 오면 하니 에이 차단하지 말자. 어떻게 기도할까? 야, 성경 속에 은사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거의 다 봤어요. 거의 다 봤어요. 모든 은사 거의 다 봤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가 돌아오면서 그냥 돌았어요. 여러분이 지식을 구하면 성경 속에 지식과 제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성경 꼬리를 가지고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지혜는 좌뇌와 우뇌가 열리는 거예요. 전도에도 그냥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면 내가 상상치 못한 것들이 떠올라서 풀을 보고도 씨를 짓고 돌을 보고도 씨를 짓고 사람을 보고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나와 접속이 되면 나와 하나가 되면 그 말씀 자체가 내 입을 통해서 나갈 때 기도를 통해서 나갈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있다. 여러분이 선교를 하면 얼마나 갑자기 생각나서 겁니까? 아닙니다. 어렸을 때 몇 번 경험을 하고 누가 상담을 받고 아름답게 했고 멋지게 봤어요. 나도 크면 선교해야지 하고 컸어요. 나도 물질 있으면 선교하고 싶다. 물질 주어졌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몇 번 마음을 먹었던 것이 선교로 가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구제로 가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배우자를 얻게 되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삶 속에서 현재 내 모습이에요. 자녀들은 꿈을 가지면 그 꿈이 자기를 만들어갑니다. 여기서 뭐가 들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만들어주세요. 틀려도 만들어주세요. 부모같이 해서 만들어주세요. 목표가 생기면 마음에 담아둡니다. 한 달짜리 또 물어봅니다. 잊어버렸어요. 또 만들어주세요. 잃어버릴지라도 만들어주고 잃어버려도 만들어주면 나에게 그 꿈이 어떤 날 하나, 어떤 날 둘, 어떤 날 셋. 그러면 그 꿈이 자기 인생 목표가 되기 때문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를 섬기는 자도 이 꿈을 다 갖습니다.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세계를 지내고 싶다. 계획을 짭니다. 몇 년 계획을 쓸까요? 100년 계획을 쓰고 200년 계획을 쓰고 하나님도 계획 가운데 쓰기를 하십니다. 창조하시고 인류 끝을 나아가시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몇 년이 왔어요? 4,000년. 4,000년 후에 주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면서 계획을 딱 세웠어요. 목표를 세우죠. 계획을 세우죠. 비전을 가져오죠. 우리도 마땅히 그러셔야죠. 그리스도인들 꿈이 없으면 성령을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꿈을 심고 어르신들 꿈을 심고 우리도 꿈이 있어야 돼요. 그분께서 도와주시죠. 그분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에 손을 두고 일하기를 원하세요. 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이란 뭐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사랑, 계명 때문에 존재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기독교의 계명은 구약 유대인의 계명이 율법인 것처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따라가요. 구약은 율법이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이 율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 율법은 원칙에 절제합니다. 죄를 지면 지적해야 됩니다. 근데 신약은 율법이 사랑이고 사랑이 율법입니다. 사랑이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사랑을 따라가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신약 사람은 사랑하면서 가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면 사랑받습니다. 성도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받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사랑으로 소문납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에서 내가 하는 것에서 그 때문에가 아니고 저 때문에가 아니고 교회에서 사랑에 가면 사랑의 소문난다. 사랑하시더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소문나는 것이지 기도로 소문나는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성공이 부족한데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누가 방해해요? 방해하는 사람 꾸짖지 마세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사랑이에요.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받은 사랑을 나 혼자 갖고 있기 힘드니까 누군가에 전달하고 싶다. 그게 선교예요. 구제가 뭐예요? 돈이 구제예요? 아니에요.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없는 사람은 나눠줘야 돼요. 왜 스님께서 나를 나눠주기 때문에. 선교든 부대든 교육이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사랑으로 됩니다. 때로는 사랑에 출발해서 사랑이 끝나는 겁니다.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 사랑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세계 저절로 옮겨갈 뿐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다르잖아요. 성령은 사랑 중심이고 그 사람은 사랑이 없으니까 둘이 충돌하죠. 어디서 내면에서. 그래서 가는 데마다 부딪힙니다.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성령이 사랑이고 사랑이 성령이니까 어디를 갈지라도 부딪히는 성령입니다. 기독교인은 출발도 사랑이요, 과정도 사랑이요, 결과도 사랑이요, 열매도 사랑이요. 기독교인이 있다 한 자리는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제가 집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사실 은사지만 사실 뭐였어요? 사랑이죠. 선포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죠. 결과도 사랑이고 분명히 은사를 했는데 남는 것은 성품에 남을 겁니다. 분명히 은사를 했는데 남는 것은 사랑에 남을 거예요. 그 자체가 본질은 사랑에 출발하고 사랑의 과정을 겪고 열매도 사랑을 가져요. 성령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그렇게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자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또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지킨다는 말이죠. 어디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몸에 주님께서 집을 지킨다. 그 집이 무슨 집입니까? 거처, 성령의 전이죠. 여러분의 몸이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 성령이 여러분의 육체를 집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정신을 집사하고 있어요. 육체도 거룩하게 관리해요. 정신도 거룩하게 관리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집이에요. 그 성령의 집에 도둑 들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의 집이 내 집 되도 안 됩니다. 본능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집이 안 될 수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귀의 집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귀신이 몸에다 집을 짓는다고 되어 있죠. 귀신이 몸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세속화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그러니까 육신의 저력과 안목의 저력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러면 귀신이 몸에다 집을 줘. 그 몸에 귀신이 몸에 집을 치면 집을 무너뜨리려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을 잘라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자꾸 잘라내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주여 주의 칼을 쥐어주세요. 내가 악한 생각 A, B, C, D가 있는데 A를 내가 자를 겁니다. 하고 CD를 다 가져다가 하나님 내가 CD가 있는데 오늘부터 이거 자를 겁니다. CD야 내가 너를 자른다. 나는 CD가 싫어. 나는 CD 하는 것이 싫어. CD 받는 것도 싫고 CD 하는 것도 싫어. 나는 살아가고 싶어. 나는 남의 잘 되는 것이 좋아. 나는 남의 행복한 것이 좋아. 나는 남이 잘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멋있게 보이고. 그런 CD가 딱 짜가죠. 집이 무너져. 귀신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의심이 싫어. 그럴 수 있죠? 나는 믿음이 좋고 의심이 싫어. 의심을 딱 가져다 칼로 자릅니다. 나는 의심이 싫어. 나는 믿을 거야. 성령이 믿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성령도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 줄 거를 믿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잘라요. 성경도 지나가는 정죄론인데 지나는 위치가 있어. 잘라요. 성경과 관련되지 않는 생각이 들면 잘라요. 그러면 어둠이
성령이 내 안에서 집을 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잔이 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정한다고 했어요. 거처, 집을 짓는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집을 짓는다. 사랑의 계명이 있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몸에다 거쳐 집을 짓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관을 전해줘요. 성령의 전입니다. 육체도 거룩하게 영혼도 거룩하게. 할렐루야. 주님의 집이 여러분 속에서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서 흔들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붙들고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누가 성령이 가르쳐주겠다. 성령이 가르쳐주겠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주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입에서 성령이 얼마나 믿으면 하나님께 물어봐라. 다 가르쳐주겠다. 다 가르쳐주겠다. 제가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저 산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질이 나서 생겼습니까? 요감에 분출돼서 나눠진 다음에 생겼습니까? 바다가 이렇게 다가 생겼습니까? 내가 태고부터 그 땅을 다 못 박아뒀다. 움직이지 못한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궁금하면 물어봐요. 그러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면 주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느낌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감님을 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도했죠.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더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영감이 지금 성경에는 성령이 하신 역사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 성경에는 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감을 쓰는 한 번씩 웃으시나요? 그 영감을 그대로 하면 느낌. 성령이 하는 일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온 성령은 육체 안에 인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격으로 내면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느낌 또는 영감을 하는 거예요. 또는 명성 또는 성령의 감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해하시죠? 따라서 합니다. 영감님 다녀가 주세요. 창의적으로 뭔가를 개발하는 사람은 갑자기 뭐가 지나가죠. 에디슨의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다녀간 거예요. 에디슨은 1% 영감님 다녀갔는데 전기불 만들죠. 그럼 우리도 영감님 다녀갔으면 어마어마한 일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영감님 신망해 주세요. 여러분 되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 내 안에서 느낌을 주신다. 내 안에서 내 생각이 아닌 그분의 생각을 넣어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4장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 4장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마태 5장 산사 팔복 중심에서 산산수 마태 8장 질병을 치료하면서 마태 9장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마태 10장 제자를 파수하시면서 마태 11장 세례교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할 때 제자들이 받아쓰지 않았어요. 필기하지 못했어요. 어떤 때는 밤에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낮에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잠자는 중에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바다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다 생각이 납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성경 읽고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세요. 성령께 부탁드리세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는 머리가 좋진 않아요. 무지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부분이 접니다. 무지해요. 근데 성경만큼은 절대로 무지하잖아요. 성경 가지고는 절대로 무지하잖아요. 저 밑에 제 공부하는 분이 신학교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신학교 운영하는 분이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겁나서 못 가르치죠. 저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신앙이죠. 근데 성경만큼은 왜 그러죠? 이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성경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생각나게 해주세요. 보면 안 잊어버려요. 사진이 찍히듯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박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 줄로 믿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씁니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누가 계획을 하시는데요? 성령께서. 성령께 부탁을 자꾸 드리세요.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10년 교회 다녔으면 성경 구절 몇 구절 정도 들었을까요? 성상수 없죠? 20년 다닌 분은, 30년 다니신 분은, 50년 다니신 분은 이미 들었죠? 그런데 생각이 안 나. 왜 생각이 안 나죠? 성령의 도움을 안 구했어요.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도 적은 데 없었고 구약밖에 없었지만 성령의 오시자 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성령 도움을 받으면 생각날 수 있어요. 불렀어요. 공부를 하는 자네가 내가 공부한 걸 잃어버렸다. 주여 성경은 아니지만 생각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녀에게 적용하는 거죠. 사업에 적용하는 거죠. 선교에 적용하고 구제에 적용 다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도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아니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이 부르시면 평안이 끊어집니다. 마귀가 들으면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근심 염려가 많아져. 성령이 들으면 평안해집니다. 평안이 안 들으면 평안을 넣어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질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장에다 손 딱 얹든지 악수를 하든지 하는 순간 주여 평안을 깊이 넣어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평안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싹 불러버립니다. 염려 걱정이 확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귀신들을 밟아도 절지라도 평안이 들어가면 잔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 주신 것 같지 않고 마귀는 세상 것 가운데 주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걸 주니까 하늘의 걸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들어가면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심장이 들 때, 머리가 복잡할 때 다 잊어버리고 주여 하늘 평안을 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하늘 평안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슬처럼 내려오고 안개처럼 내려와서 고민되는 건 싹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면 그때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그때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성령은 평안을 넣어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평안하면 의지를 따라고 근심이 있으면 평안을 따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내가 들었나니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어디서 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내려와요.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다만 다른 도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나니 나를 사랑하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리라. 이후에는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죽을 가르십니다. 이게 마지막 반찬의 사람 부분인데 마지막 반찬 끝나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골고다에서 죽임당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무대에 들어가시고 3일간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가시고 로마 병들들 빌라도 부대 들어가면서 마귀가 계속 세상 임금을 치료해요. 그 마귀가 예수님 죽이고 세상 임금.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한다. 그렇게 됐어요. 마귀는 마귀, 세상 임금이 오니까 세상 임금이 와서 예수님을 죽이겠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서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할 때 너는 내 일을 하라. 나는 내 일을 하고. 로마 군이 때리면 맞죠. 왜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니까. 그러나 그런 마귀가 예수님을 때리니까 때리는 거야.
마귀를 다룰 때 주의할 것은 마귀를 다루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바로 서 있는가 이걸 봐야 돼. 아멘. 내가 세상 일에 들어갔을 때 세상 일 상관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일에 바로 있는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세상 일이 저절로 풀어지지만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버리면은 그리고 주님의 일을 놓쳐버리면 그 속에서 혼란이 와요. 혼란되고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마이가 다가옵니다. 걸어와요. 서 있어요. 앉아있어요. 너 왜 왔냐 그랬죠. 20년 사도됐으니까 반을 받아버렸죠. 왜 왔느냐. 네 기도 방해 왔어. 전혀 안 왔는데 지금 대화하면서 방해받고 있잖아. 진짜죠? 사탄을 올라가 해버렸어요. 대화 필요가 없는 거죠. 네가 오면 그래. 그리고 앉아있어. 나 기도하겠다. 아멘. 앉아있다가 제가 심심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제가 심심하니까 저절로 가는 거예요. 누가 많이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말할지도 상관없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 임금이 어떤 일을 하든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이 절사에서 무슨 말을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죠. 아멘. 부활에 참여함이 있어요. 그 속에 있어요. 부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게 보이시고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죠. 성령의 열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열매예요.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성품이죠. 성품. 9장 13장 4절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품. 모든 성령의 일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된다고요? 사랑, 성품. 성품, 사랑. 아무리 은사가 많을지라도 이 사랑, 성품, 사랑을 빼버리면 그건 자기가 하고 있는 은사는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줄을 빼버릴 수 있어요. 헌신하고 자처럼 빼버릴 수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이 들어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물론 내게 붙어있어 예수님에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맺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깨끗한 사람. 무엇을 깨끗한 사람이 예수님대로 자꾸 회개하는 거죠. 피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성경으로 회개하고 사랑으로 회개하고 자꾸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열매가 더 맺어지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깨끗해졌으니? 말로. 말씀을 읽고 깨끗해졌다. 말씀을 읽어보니 내 잘못이 보이더라. 회개하죠. 이거 깨끗해지는 거예요. 꼭 자꾸 눈물 막 펑펑 쏟으면서 그것만 있어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울까요? 예, 예전에 감정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시고 우루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백이 깨끗하게 한다. 그런데 이제 상태가 큰 사람은 통곡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풀어져 나와야 그 다음에 통곡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런 분 그러지만 그렇다는 거에 자백을 하세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자백하고 집에 앉아있다가도 자백하고 성에 있다가도 제가 보여주면 자백하고 그러면 실전 받아요. 구약은 정성 가져와야 돼요. 뱉는 자백해야 돼요. 소재 드려야 돼요. 신약은 안 그래요. 자백하면 사함받아요. 우리는 다 자백함으로 사함받는 의인일 수 있습니다. 자백함으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없지만 믿는 사람은 의인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언하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씻는다고 했단 말이죠.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는 가진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성경, 우리가 성경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어렵다. 성경 봐야 되겠죠. 어쨌든 봐요. 스마트폰으로 보든 성경을 펼치고 보든 가능하면 꼭 성경을 펼치고 보세요. 집에 가세요. 밖에 나가서 괜찮아요. 그러나 정숙한 시간에는 성경 펼쳐서 글자 하나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러므로 이러므로 또는 이걸 절대로 빼먹지 마요. 절대로 그거 빼먹으면 안 돼요. 그게 주제니까 주제를 빼먹고 소재를 가지고 주제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길지 하기. 여러분 소금소리 많이 들었죠? 소금소리 많이 들었죠? 그 주제는 소금이 아니고 너희는 이 주제입니다. 너희는 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는 제자의 맛을 내야 된다. 아멘. 뭐처럼? 소금처럼. 소금처럼. 제자는 제자의 맛을 내야 된다. 소금처럼. 근데 설교할 때 뭐 가지고 오죠? 예, 소금 가지고 오죠. 주제가 틀린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맛이 있습니다. 제자는 제자의 맛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넣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의 맛.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자의 맛. 내 양을 치라. 제자의 맛. 그러죠?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내가 주와 스승에 대해서 내 발을 씻겼으니 너도 이와 같이 하여. 제자의 맛. 제자는 제자의 맛은 소금처럼 모든 음식의 결정적인 맛은 소금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맛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맛이 있어요. 성경 볼 때 뭘 잊지 말라고요? 주제를 잊지 말라고. 주제를 빠뜨리면 소재가 주제가 되고 주제가 가지고 가버려서 해석을 다른다. 마태 24장, 마태 25장, 마태 22장, 23장, 25장 보면 천국은, 마태 14장에 보면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죠. 씨 뿌리는 비유 주제가 무엇입니까? 천국이거든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가 주제라고 하죠. 그 앞에 처음에 출발하면서 천국은 이렇게 써졌어요. 써졌어요. 그래서 마태 13장에 천국에 대한 예화가 7가지가 들어있어요. 마태 23장에는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자식들아. 그래서 외식하는 내용이 7가지가 들어요. 주제를 놓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하나님의 핵심적 은혜를 놓치죠. 주제를 잡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붙들고 가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고 진리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어디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성도는 성경에 붙어서 성도는 마태복음에 붙어서 성도는 누가복음에 붙어서 성도는 계시록에 붙어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게 15장 4절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죠.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삽니다. 믿음의 삶, 성령의 삶.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버립니다. 무슨 열매? 성품, 사랑. 어쨌든 기독교는 사랑을 따라갈 수 없어요. 미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사랑해야 돼요. 싫어도 다시 얼굴 쳐다봐야 돼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많을수록 성품으로 간다. 은사가 많을수록 겸손으로 간다. 은사가 많을수록 사랑으로 간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 온유의 능력, 겸손의 능력, 겸손의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인본주의. 온유가 성령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본주의. 내가 하는 거예요. 주여 온유하게 하옵소서. 그런 성령을 기도해서 온유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온유하잖아요. 감동이 많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사람은 감동은 나와. 수고하십니다. 애쓰시면 힘쓰십니다. 이 말은 나와.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들어가서 그래서 온유가 능력이고 겸손이 능력화돼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온유의 능력은 교만한 자 앞에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 앞에서 절대로 겸손을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온유가 성령이 붙고 겸손이 성령이 붙으면 아무리 교만하고 거만해도 그 안에서 합니다. 말해줘. 근데 인간적으로 하면 교만한 자 앞에 무서워서 뒤로 들어서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아주 좋아요. 성령이 단순히 언어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단순히 은사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 속에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일을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성경 따라 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이 너희 안에 있고 성경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걸 자꾸 주장하면 무엇이든지 기도된다. 그러면 성경이 안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할 때 무엇 가지고 기도할까요? 예, 성경대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무엇밖에 없으니까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응답 받을 것만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잠들어 있거나 암송 들어져 있거나 기억되어 있으면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응답할 것이다. 그 대신 가능한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불가능한 것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죠. 가능한 것은 여러분이 하시고 불가능한 것은 그분께 부탁을 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2016년 안에 우리 자녀가 이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이만큼 실력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만큼 창의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이만큼 문의해야 됩니다. 목표를 주고 자꾸 기도하세요.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에게 안아줘야죠. 기도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대화를 해주고 대화를 칭찬해주고 책을 읽으면 독학하면 말을 하고 해서 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좀 더 길게 암송하라고 해서 쫙 말하게 하고 그 자녀가 커서 뭐 하겠습니까? 말을 통해서 스님 만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말로 직업을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자꾸 하나님의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성령 있는 사람이 목적과 비전을 두고 전생으로 기도했더니 불가능이 가능하고 바꿔졌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응답 받으면 아버지의 영광이 작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도와주심으로 이루어가면 얼마나 기뻐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걸 받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지금은 생각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5년 뒤에 얘기 드리라. 목사님 용감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기도생활을 주님을 했어요. 나는 크게 쓰자. 아니 주님 지금 골방에서도 못 나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성적이고 쑥스럽고 부끄럽고 있어. 기도도 혼자 있을 때만 하고 남의 있을 때 묵상을 하고 기도다가 도망가버리고 그런 사람인데 뭔 그게 쓰임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부를 했죠. 근데 한쪽에서 슬그머니 올라오죠. 나는 못하지만 주님 하신다고 하세요. 아멘. 나는 못하지만 꿈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도 꿈을 가져야 돼요. 아멘. 신앙의 꿈도 필요하고 사업의 꿈도 필요하고 지식지의 꿈도 필요하고 창의의 꿈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3년 쌓이고 5년 쌓이면 마귀가 건널 수 없을 만큼 쌓이시면 하나님 응답을 주지 않으려고 해도 누가 18장 불의한 재판관 응답 안 주려고 하지. 누가 보면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비는 여인이 있는데 재판장에 응답 안 주려고 해요. 안 주려고 하는데 밤낮 와서 기도하니까 귀찮아서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1년 쌓아놓고 2년 쌓아놓고 3년 쌓아놓으면 불가능을 가지고 자꾸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해놨잖아요. 누가 보면 18장에다가
다지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위안주십니다. 다지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다닙니다.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말리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데려가라고 올라갈 줄 알고 있습니다. 선지사요? 선지 엘리사요? 따라가지 마세요. 아마 올라갔다가 처음하고 떨어질 겁니다. 다 말리죠. 엘리사 뭐라고 합니까? 나도 봐라. 너희는 너희 믿음대로 나를 말리지만 나는 내 믿음대로 계속 따라갈 거야. 한번 옮기고 또 한번 옮기고 또 한번 옮깁니다. 마지막에 말하죠. 엘리야도 싫어하죠. 야,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러나 만일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는 믿음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게 이 말이야. 가버려요. 엘리사가 보죠. 보고 엘리야가 올라가면 떨어뜨렸던 조끼 하나 가지고 다 들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화가 나면서 여덟만 딱 치죠. 지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선지 생도들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올린다는 것만 알았는데 올려오면서 능력을 떨어뜨리고 간다는 걸 몰랐어요. 영성의 차이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의 차이가 그런 결과를 나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믿음 때문에 성장하고 부모는 부모가 가진 믿음 때문에 미래를 나가게 되는데 부모가 성도가 믿음의 부분에서 미래를 향한 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요? 못 써요. 근데 미래를 위해 기도를 자꾸 쌓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기 싫어도 써요. 어떤 자녀를 기도하면 네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너를 안 쓰겠느냐? 그렇게 기도가 나요. 네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네가 그런 소원을 기도했지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 소원을 접었지만 네가 처음 믿을 때 했던 기도를 잊지 않고 지금 응답적으로 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고난이거나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거나 기도할 때 기도를 쌓아놓으세요. 아직은 응답이 안 오지만 고난받을 때 기도는 얼마나 기도가 간절합니까?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플 때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요? 육신이 힘들수록 기도가 정말로 간절하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하나님 보다를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있어요. 3년 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어줬는지 그분께서 신이시고 살아계세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죽은 신이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부활하셔서 하나님보다 살아계십니다. 당연히 응답 줄 수 있죠. 그래서 기도는 저축이다. 할렐루야. 기도를 자꾸 저축하세요. 뭘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불가능. 하는데 내가 지금 아이가 130밖에 안 됩니다. 170 만들어 주옵소서. 그 주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같은 거 할 수 있겠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건 상관없어요. 170 안 되면 150이라도 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야라도 170 받을 수 있거든요. 다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내가 가진 생각 때문에 못 만들고 머리를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맡겨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질병이 있으면 의사가 된다고 하면 된다고 그냥 기도하세요.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면 그래서 산다고 기도하세요. 최소한 영혼이라도 더 받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능력할 수 있는,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내려놓고 1년, 2년, 3년 뒤에, 5년, 10년 뒤에 이런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쌓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꿈은 성취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께서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계명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계명이 연결돼요.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라는 말이 무겁죠. 힘들어요.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신약성경 모든 계명은 다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중시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 4 쓰고 요한 계시록 쓰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으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써서 전도하고 로마 교회에 편지 써서 전도하고 전도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이 있었어요.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었어요. 편지가 묻죠. 저자는 언제까지 살까요? 묻지마. 너는 너나 열심히 해. 너는 죽을 것이다. 예수 베드로가 그러죠.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너나 예수냐. 그 예수님 품에 의지했던 그 사랑을 많은 사도 요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사랑, 요한 1, 2, 3서 사랑, 결국은 요한계시록 사랑 심판이에요. 그게 행위 심판이에요. 믿음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심판은 행위로 하시는데 기준이 무엇이냐? 사랑해 주시고 사랑했느냐? 중심으로 사랑했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 자, 사랑이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주머니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 뭘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주머니로. 주머니 아무것도 없는 저처럼 이렇게 빈 주머니 말고 동전 주머니. 이웃을 사랑할 때 물질로 사랑해야 됩니다. 빵을 가르쳐야죠. 커피를 가르쳐야죠. 또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할 때 고전 13장 4절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무슨 사랑? 성품 사랑. 그래서 이웃 사랑에는 물질로 가서 보여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물질만 가도 안 되고 마음만 먹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같이 가서 사랑하게 되면 완벽한 사랑이 돼서 베드로서 1장 4절 11절에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마지막 단계 사랑.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성경 구절 베드로서 1장 4절로 11절. 성품. 마지막 단계가 사랑. 사랑 속에 물질과 성품이 들어있다. 그 속에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 마음에 담아서 주님 담고 싶습니다. 때로 세상의 미혹을 하고 마귀가 미혹해서 나를 주님을 향한 눈동자에서 세상으로 마귀를 향하게 만들지만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서 눈동자를 고정해서 성경을 보고 읽고 들으면서 제 주님을 따라가려 합니다. 때로 육의 본능이 올라와서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나아가게 만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동자와 사랑의 심장을 변치 않고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심령의 사랑이 담겨지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심령이 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1년 전에도 2년이 지나도 오늘 10년 지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육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도 내 정신도 생각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이면서 정확히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운명에 달려있어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이 사랑 계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계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과 은사를 잃지 않게 하셔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얼굴 보고 함께 얼싸하면서 마음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와같이 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주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주께서 안수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시며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께서 주님의 손을 얹으셔서 주님의 온유를 얹으셔서 주님의 겸손을 얹으시되 그 겸손과 온유의 상품 위에 주의 능력의 권능의 손을 얹으셔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물보를 던져 주시옵시며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범사가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받은 증거들이 있어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께서 나를 사랑했다 간증할 수 있는 간증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물들인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드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베푸심과
성품을 베풀어 주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인격되게 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서로를 머리 굴리기 위해 대면 교회와 이곳에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